강단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석들을 다 제껴놓고 제가 성공을 했던 로이드 존스가 오늘날 강단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을 내어놓은지를 한번 여러분과 잠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믿음을 상실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주제에 달려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설교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행해질 때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대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강단에서 능수능란하게 청중들을 휘어잡는 말하자면 강단꾼들이 출연하게 됨으로써 회중을 손에 넣고 웃기기도 하고 울릴 수도 있는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쳤기 때문에 강단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달리 말해서 하나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주 독특한 분석을 내놓는데 설교집이 출판된 것이 강단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설교집이 출판된 것이 왜 그런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 설교집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는데 이걸 책으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문학적인 요소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한국에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현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조리 있게 완벽한 문법의 글을 말을 구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책으로 쓰다 보면은 국문과를 나온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풀 센텐스 완벽한 문장으로서 다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설교집을 읽으면서 상상할 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를 할 때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완벽한 문장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장로님들의 기도는 주일날 사실 그걸 기도한 것을 녹음을 해서 글자로 바꿔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센텐스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들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설교는 너무 문어체가 돼가지고 정말 연설문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집의 출판이 설교의 강단의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형태에 더 주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예배의
예전적인 요소를 반면에 더 강조하게 되는,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럴듯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식적인 형태를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형식적인 요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동문도 들어가게 되고 또 좋은 성가대도 한 순서를 맡아야 되고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앞에 성가대 앞에 서서 입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가대 역할 중에 하나가 아주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긴 했는데 정작 그 분위기 속에서 전파되어야 할 말씀을 전할 시간은 점점 더 짧아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증 예배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같은 축구 선수 누구 한 사람 딱 띄우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전직 축구 선수였던 이영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강화력 있게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형들에게 알려지는 사람을 점점 세우게 되고, 본문과 상관없는, 본문을 읽긴 했지만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실되니까 또 하나 오는 것은 이제 상담 사역에 대해서 점점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이 아담스는 박사학위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설교하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상담 사역자로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당신은 왜 설교학에서 잘 출발을 해놓고 상담 쪽으로 갔냐 이러니까 로이드 존슨은 설교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른이 갑자기 신경기를 팍 내더라고. 로이드 존슨은 현대인의 삶의 스트레스를 다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케어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바르게 전파되기만 하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위치에 대해서 점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로이드 존슨을 생각할 때 기껏해야 차선책 내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결국 목사의 기본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강단의 위기, 대안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설교자로서 바울의 엄숙한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에 대한 엄숙한 결단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그의 결단은 우리 모두의 결단이어야 하기에 이 본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엿볼 수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의 전도와 설교의 결과로서 생겨났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1년 6개월간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야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늘어났습니다. 고린도를 중심한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년 6개월의 사역 후에 에베소로 간 뒤에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아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지를 쓰게 한 이유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울이 걱정하기에 충분한 현상이었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그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의 영성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절대 적합한 설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만큼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는지 청중에 대한 상황 분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디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 마치 공을 어느 쪽으로 향해서 찰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차기 전에 반드시 선수는 골대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거리에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공을 날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차고 아무리 잘 뛰어도 골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골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사학에서 공부할 때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전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이런 기쁨의 도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문이 생겼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청중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기쁨 그건 별거 아니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청중 분석이 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청중에 대한 아부입니다. 청중들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지 역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 이름은 하늘에 있어.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이 안 되지만 본문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나라고 시작했지만 거기서 이야기는 앞에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물러갈 때 또 기뻐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지. 이건 별거 아니고 이것이다. 반대로 접속시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카이는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만약 그렇다면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전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청중 분석이 되지 않은 설교는 사람들을 기만시키기가 십상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왜 그렇게 설교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젊은 목회자들의 현학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설교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주제입니다. 강단의 위기는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의 결리에 기인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신학교에 제가 경건에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 끝나니까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방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야. 사전에 이야기 없었는데. 그래서 제목까지 주더라고요. 아직도 설교가 교회 부흥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가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설교가 경험했으니까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설교가 교회 부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대구 경북 지방 학생들, 대학생들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자매가 말하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받냐 했더니 은혜는 큐티할 때 받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권투선수 업무 방어전 하듯이 가서 앉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강단의 위기는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의 결례인 동시에 구체적인 확신의 결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필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설교자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설교자는 3년 신학 수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권리는 최소한 6학기 등록금 몇 천만 원으로 구매될 수 없습니다. 강도사 인원은 교단의 모든 부조리에도 침묵하고 협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호협정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등록금은 설교할 수 있는 권리금으로 전락되어 교직원 중소의 상인조합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특정 조합원만이 특정 상품을 팔 수 있듯이 최소한 6학기 등록금 내고 강도사 인원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는 제도라면 한번 심각하게 제고되어야 합니다. 노회나 중회는 기성 교직자의 집단 이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회는 교회와 함께 누가 진정한 소명과 은사를 가진 자인지 선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 제도가 제고시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점검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서는 바울의 엄숙한 결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살피게 함으로써 한 설교자로서 제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설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본문에서 바울이 한 결단은 아덴에서 그가 한 설교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덴에서 설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반동으로 고린도에서는 심각한 결단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설교가 너무 현학적이어서 실패했기에 고린도에서는 단순한 복음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설교했고 아덴에서의 결과는 시원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의 말이라고 인기 있는 설교자의 해석이라고 무조건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과 대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 교육의 문제점은
독자적인 사고 능력 배양에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일반 교육 전반의 문제인 동시에 신학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 교육의 목표는 계시의존적인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역시 일반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불러주고 받아쓰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보고 답변을 해보고 이런 세미나의 장이 펼쳐져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헬라 시인들을 인용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술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고린도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다만 문화도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라 청중수용을 했던 것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그가 설교했던 것의 핵심이고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에 분명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그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관한 그의 결단은 그의 사역 시초부터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할 것인지, 왜 전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새로운 결단이 아닙니다. 아덴의 실패로 인한 대응책 내지 보완책이 아닙니다. 이는 본래적인 결단이고 의도적인 결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지를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역 시초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실패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됐구나. 이제 옮기가지고는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는 곳마다 시행착오를 해서는 그건 준비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설교자에게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변의 결단입니다. 목회 현장에 따라서 그의 설교의 내용과 방법과 목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표현에 있어서는 변하기도 하고 변해야만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불변합니다. 그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청중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나 핵심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 특정 방법으로 설교하는지 본질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설교의 내용에 대한 결단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무엇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은 말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무엇을 가리킬까요? 2절이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헬라나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이 부분에서 1절,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니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따라서 또 무엇을 아니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가 다시 만약에 헬라어선을 살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로 한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하고 무엇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므로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그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에 관한 정의입니다. 1절에서는 무엇이 아닌지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곤 한다. 2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니고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가 가르쳐준 임기응변식 진리가 아니라 1장 뒷부분에서 그가 말한 원리에 부합한 결단입니다. 우리말은 번역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에서는 카고, 카이아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접속사는 앞부분의 반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설교를 했던 히스토리컬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지만 본문을 관심 있게 보았다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장에서 무엇을 바울이 말했습니까? 특별히 1장 뒷부분에서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임기응변칙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다음에 내린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저울질해보고 자기가 무엇을 취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숙고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 철학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로마인들 능력을 숭상했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면은 우습게 모든 것을 여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귀에 조금 더 호소력을 갖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밝힌 대로 이 메시지야말로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이 인류 문제의 해결책이요 민족 문제의 대답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같은 종교인들도 우리를 독선자라고 말하고 현대인의 귀에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결단에 도달했을까요? 왜 모든 설교자는 이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까? 오늘 강단의 위기 그 핵심 문제는 여기에 이 결단에 도달하지 못한 설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 결단을 내렸는지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논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교회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는 마땅히 그들의 관심 갖는 것을 말해야 한다. 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고통의 와중에 있는 인생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면 안 듣는다.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무언가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를 찾았을 때 이미 기승품이 되어 있었던 논리입니다. 그때 변론가들 역시 연설할 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것을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새로이 된 것 외에는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뭐였다 하면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가? 뭐였다 하면은 지난 축구에서 누가 이겼어? 하고 묻는 것만큼이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거기 살던 헬라인들에면 철학에 대해서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의했습니다. 스토이파와 에피큐리안 학파의 그럴듯한 논리를 따라서 도래할 이상형을 논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주권이 구비된 사회를 논했습니다. 그들 역시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쏟았습니다. 올림픽과 마라톤 성자에 관해서 그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환경 개선, 도덕, 윤리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고 북한은 아리랑 축제로 인간에게 이상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동원해서 굶주린 인민들에게 보달프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다고 설득해가고 있습니다. 마스게임이 동원된 사람들은 곱하기를 해봤더니 적어도 5만 명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쭉 거기다가 바로 그냥 영상을 쏘아야 되는데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이런 문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 사는 로마인들은 법률을 중시했습니다. 공의로운 사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그들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한국 강단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나 다름없이 사람들은 세상에 행복을 듣고 싶어 하는 현대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이고 수포로 돌아갈 지혜에 불과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무성했지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철학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 계획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답은 이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 다르게 번역하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세상의 귀에 아직도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헬라의 철학도 로마의 정치도 유대 율법도 이방의 모든 문화도 현대의 교육도 모든 기획안도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북한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왜 7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저 정도 실력이면은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건데 왜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한다고 생산량을 높이겠다고 높은 산을 개간을 해놨는데 엄청난 높이까지 다 개간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개간을 해놔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되나요? 산을 개간해 놓은 농토에서 더더욱이나 하늘에서부터 빗방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비를 주니까 땅이 비를 흡수를 못해요. 이거 다 개간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밀려내려니까 홍수, 인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38선 DMZ 이남에는 풍년이 계속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쪽에는 농사 다 지어놓으면 해일 때문에 연 3년 계속 또 설렁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생각, 지혜 가지고 해봤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은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상형을 건설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찍 규명한
없어질 세상 지혜, 헛된 지혜, 도무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2000년 동안 인류는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실패의 예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과 처방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거듭해 온 것이 2000년 세계 역사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밑바닥이 되지 아니하면 제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실수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주체탑을 세우고 동상을 세워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문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문제가 거듭되고 구악의 신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처방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완벽한 대안처럼 보이는 대책에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따릅니다.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김맥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행이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도시로 몰려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공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있는 한 결코 피하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처방에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때까지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디서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려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었나니 예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 보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두 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나아갈 때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만 전하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그는 일찍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한 것은 그것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확실해질 때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지 결단한 후에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왜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아덴의 실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떨었을까요? 목회자로서 아주 이제는 번아웃 되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까요? 설교의 내용과 그 임무의 지대함을 인식하고 떠본 적이 있는 자만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해석은 언제나 동일한 영적 레벨을 가질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 말을 참으로 해석하는 아들은 심리학과를 졸업한 아들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아들입니다. 동일한 영적 경험만이 바른 해석의
요술입니다. 떨어본 것이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어본 것 외에는, 떨어본 것이야는 병약해서 후들후들 다리가 흔들려 본 것 외에는 심적 고갈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끌어다 대는 것이 아덴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찰스 하지가 말한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그 일이 무한히 중요한 것을 인식한 데서 생기는 걱정이요, 염려요, 두려움이요, 떨림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는 진리의 내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포한다는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자인지를 알지 못함이 오늘 우리 설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이 존슨은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칼빈주의 설교자 치고 따분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주제가 그랜드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사람을 열광하게 만드는 주제인데 그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우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설교자는 결코 지루한, 따분한, 잠재우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농담해 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설교야말로 임무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방법 개발로 이 일을 해보려는 시도만큼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아직도 강해 설교의 붐은 계속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대중연설과 다릅니다. 방법의 개발이나 핵심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중연설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닦아질 수 있는 기교나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설교단 설교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웅변설은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불행히도 웅변설은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하나도 진보한 것이 없습니다. 웅변술에 가난한 인류는 260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설교학식들 새로 써집니다. 그러나 포장만 바꾸었습니다. 표지만 바꾸었습니다. 헬라의 웅변가들은 모든 수사학의 내용과 방법을 그들은 개발시켰습니다. 적어도 웅변술에 가난한 인류는 2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가장 꽃피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웅변술에 대해서 변론에 대해서 멀리하기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교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 무게가 있는데 막상 대해서 설교 들어보면은 시원치 않다. 그게 바울이 받았던 평가였습니다. 혹시 요즘 현대에 성공하는 설교자들이 모두 웅변이 좋다는 이야기에 주눅 드신 분은 없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결코 유창한 달변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직시해서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는 전기불조차 없어가지고 호롱불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이래가지고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뜨듬뜨듬 설교하는 사람들 오늘날 달변인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과보다 훨씬 큰 성과들을 이루어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언제 어디에서 들어도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 쉬운지 못했습니다. 물론 천명만명 앞에 절반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의 기초에서 이슬립동 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는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에 오른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밝은 표정으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교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전하는 내용보다도 전하는 태도가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방법과 태도는 항상 내용과 일치할 때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수사학과 웅변술과 어울리지 않는 설교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당대의 탁월한 수사학과 웅변술을 멀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인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표현하는데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오늘 독일의 설교학자 보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학은 성령의 고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설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칼빈은 책상 위에서 우리를 감화시켰던 성령께서 강단 위에서 우리를 감화시킬 수 있는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이 존슨은 자기는 생애에서 가장 감동 있는 설교를 했던 것은 미리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감동을 주는 것은 설교자로서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의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요즘 최근에 우연히 신학과 목회와 신학을 뒤적이면서 아주 놀라운 정말 숨이 멎을 뻔한 감동적인 글을 읽어보았어요. 김남전 목사님이 나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나갈 목표가 어떤 유형의 설교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천주교계통의 설교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되려면은 이 FIF 경험을 해야 된다. FIF. 좋은데요. funny inner feeling을 겪어봐야 된다고요. 이상한 내적인 뜨거움을 체험해봐야 설교자다운 설교자 값을 하는 설교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터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다가 감동했던 찰스 웨슬리 경우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뜨거움이 설교자를 사로잡을 때에 그는 정말 영향력 있는 설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가 그랬고요. 사람들의 오순절 사건이 그들을 설교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설교자치고 아무도 능력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희귀합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뒷부분을 우리가 주의해봐요. 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합니까? 그의 설교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배후에는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한없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질이 그의 말의 권위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그가 설교하는 것은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이야기가 나오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쓰고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씁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같은 컨텍스트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쌓아놓은 데서부터 나온다.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쌓으면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말의 내용과 권위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17년 기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이런 바쁜 가운데서 우리 삶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써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경건 훈련을 지속해 가는 것이 기름진 목회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광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북한을 여러 번 들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은 달라졌다고 봅니까?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그렇게 다 파헤쳐버리고 땅이 거름을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뭘 심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토양이 기름지기 전에는 은혜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주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말고 소멸해서도 안 되지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서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파하고 뒷산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영파하고 그래서 영파와 학파로 나누는데 답은 both and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과 강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고 질문하고 나서 답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탄식하며 끊임없이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기도 중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인하려고 드는 대신에 우리가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가 즐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만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능력이 임해야 정상적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강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분께 구애하라. 토마스 구디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한테 결혼해 주시라고 달라드는 조각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들고선 그 알량한 원고증을 잊어버려도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잠깐 설교 목표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설교가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뿌리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임만을 왜 전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사모했습니까?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지성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 현대인들이 많이 찾아드는 교회,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타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을 모아서 듣기 좋은 깔끔한 이야기로서 감동시키고 돌려보낸다고 해서 삶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시켜 놓으면요, 우리 울산시장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군사직 포기하고 천주교를 개종하대요. 많이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권사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그건 목회의 성공이라고 봐서 안 됩니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무엇입니까? 몇 명 확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밀물처럼 몰려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바울의 아덴스로는 이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 상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설교는 기존 체제와 사상을 옹호하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 신뢰하는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을 폭로시켜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소망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신앙인이 목회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강단의 위기는 다른 말해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보아줬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피폐한 상황 속에서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전할 것인지 결단하게 되면 오늘 한국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뿌리를 든 신앙인들이 설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너무 바쁘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잠깐 잊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할 것인지, 왜 그렇게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복 기원을 세우셔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동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